자, 고린도전서 4장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저는 1절에서 그 기둥의 말씀 큰 주제를 봤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어떤 비밀을 맡은 자인가?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풀어내야 할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그 일꾼의 강조점이 있어요. 제 스타일은 그 일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자, 저는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그 크게 이제 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본 다음에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말씀을 보고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럽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서 배웠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가르칠 때 뭐를 가르쳤는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설교학이라고 하면 설교학이 될 수 있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누가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한 가르침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무엇이 나올까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요.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기 쉽고요. 또 사회의 모든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 문제가 등장하겠지요.
그리고 또 전 세계가 다 이 과학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과학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감성이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문학을 들추게 되어지지요. 시, 음악, 이런 어떤 책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자꾸 접목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고 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거 목회자들은 철저히 따라야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 밖으로 성경만 하면 되게 실력이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정치도 대입시키고 과학도 대입시키고 경제 문제도 대입시키고 뭐 코인, 한참 코인 문제 나올 때는 코인팔이도 해야 되고, 또 문학에 대해서 자기가 또 거기에 또 전공을 했으면 또 문학도 해야 되고,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또 음악도 갖다 붙여야 되고, 시 전공한 사람들은 또 시문학 전공한 사람들은 시귀도 갖다 대야 되고, 그래도 다 거기에 이유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듣는 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그렇게 한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움직이지 말래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항상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장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받고도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7절입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깨달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이해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더 감동을 불어넣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말씀 읽을 때 연결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 읽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 보면은 알게 되지요.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사까지 주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이 열렸다 그러죠. 이해됐다 그러고요. 알게 됐다 그럽니다. 깨달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도 자기가 굉장히 뭐가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설교, 내 이런 가르침, 이게 물론 독특하다 하는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하는 표현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왜 독특한가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받았기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충만했기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자, 4장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구경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 그런 의식. 나는 예수 때문에 약해. 나는 예수 때문에 정말 참 미련해. 나는 예수 때문에 어리석어. 나는 예수 때문에 비천에 빠졌어. 나는 예수 때문에 인생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 예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고. 자,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9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참 인생길에 또 목회도 목회에 사도들 가운데에도 제자들 가운데도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아주 저 끄트머리에 줄을 세웠다고 하면 아주 저 끄트머리에 두셔서 고개 들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입 하나 열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한 자리 뭐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저 끄트머리에 미말에 누가 두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된 거, 난 저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목회의 저 끄트머리에 나를 두셨어.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어. 그래서 나는 구경거리가 된 거야. 정말 우린 구경거리로 노출되어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 보면 완전 구경거리 돼버렸어요. 아유, 창피해 죽겠어요. 큰 교회는 크다고 하는 교회대로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약한 교회는 약한 교회대로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아유,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구경거리예요. 아유, 이 추울 때 힘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구경거리 되게 하시면 구경거리 돼야죠. 구경거리 안 돼 보려고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자, 여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다,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졌다. 참, 우리 어떤 사람들은 매도 맞아요. 성도들, 동네 사람들한테 매도 맞은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요. 손가락질도 당하고요. 또 어디 가봐야 폼도 안 나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저 끄트머리에 놔두시면 목회자는 목회자로, 성도는 성도로 그 위치에서 정말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끄트머리에 두시면, 그러면 그 끄트머리는 어떤 끄트머리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매맞는 게 몽둥으로 맞아야만 매맞는 건가요? 입으로도 매 많이 맞지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도들도 없냐고. 말로 얼마나 매맞아요. 그러고도 그게 무슨 목회라고 하고 있느냐고. 매 많이 맞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참 인생살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사는 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제가 옷을 남들은 뭐 중국이 어떠니 저떠니 해도 한국 옷 비싸서 못 사 입겠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테무 들어가 보니까 옷이 너무 싸요. 그래서 눈 꼭 감고 하나를 거기에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담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옷을 입고 강단에 섰더니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멋있다고. 그 차이겠지요. 그냥 정말 멋있을 수도 있고 잘났을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정말 존귀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두셔서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비천하고 또 말로도 매 많이 맞고 이제는 노예에서도 맞지요. 상비부도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부서도 있고요. 이런저런 매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시면 두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끄트머리에 가려고 끄트머리에 갔나요? 나도 끄트머리에 가 있고 싶지 않지요. 우리 어떤 목회자들이 끄트머리에 가서 있고 싶어요. 다 앞줄에 서고 싶지요. 존귀하고 강하다고 하고 부하고 배부르고 힘줄 수 있는 그런 데 가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시면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박해, 핍박, 손가락질 다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업신여김 받는 게 제일 치욕이에요. 수욕이에요. 그게 박해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수록 축복하고 그래 너희들 다 잘되라. 잘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참아야지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 속에 우리 갖다 놓으면 저도 옛날에 보면 나는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몇백씩 받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래서 운동을 해도 무슨 배워도 레슨을 받아도 100만 원짜리도 받고요. 1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면 더 주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를 하나 배우는데도 막 그렇게 들여서 배우고요.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막 100만 원도 받고 막 몇십만 원도 받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목사 그러면 목사들래 그러면 지금 무슨 욕하느냐 그러죠. 그게 우리 말로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세계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권하고 복음으로 권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구경거리가 된 거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어떤 뜻이 반드시 계실 것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 나는 그분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참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고개 수그리고 막 그냥 그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걸리는 거 그런 거 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해야 할 일, 권면할 일, 전해야 될 일, 권할 일, 해야 될 일 우리는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한번 3번을 한번,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네 번째네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도를 낳은 영적 아버지다. 이게 중요하죠. 자, 10 몇 장이에요? 그게 15장? 15절? 15절. 15절. 네. 예. 15절. 15절. 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를 낳은 영적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는 복음으로 하나하나 낳아서 성도 만드는 영적 아버지다. 또 영적 어머니다. 이런 영적 어버이의 자세를 가지고 나의 전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복음, 이것 통해서 나는 성도 되도록 낳는 자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 영적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영의 자세.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복음의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택하심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그 시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데요. 나는 영적 어버이다. 영적 아버지다. 영적 어머니다. 영적 스승이다 하는 이런 자세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철저히 아는 자다.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한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게 몇 절이죠? 20절. 20절? 네. 예,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 전함에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비밀을 풀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풀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받아서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느냐? 능력이 붙은 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셔서 그 능력이 내 입에 말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 말에는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서 뭐 할 것인가? 쓰러지고 낫고 낫는 거 난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치료받는다고 하는 것, 성도들의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 그 은사 받아서 그들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것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이다.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목표에 두고 이 능력이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 자체로 병 낫기, 꼭 병정놀이 옛날에 하듯이, 또 병원놀이 하듯이, 어릴 때 그런 거 하듯이, 소방서 놀이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 복음이 실려나갈 때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붙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성도를 낳고, 복음을 통하여 낳은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시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를 우리가 보실까요? 6번째죠. 다른 사람 판단은 작은 일이다.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고 칭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해야 된다. 한번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4절 5절 4절 5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나를 심판하실 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심판하지요. 심판의 또 다른 말은 판단입니다. 자꾸 남을 판단해요. 네가 이래서 뭐가 안 되고 저래서 뭐가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다 너는 끝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는 가봤다 정말 천국 갈 수 있을지 그건 가봐야 한다. 막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해버리면 안 되는데, 문제는 남이 그렇게 은근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판단 속에 나도 모르게 함몰되어서 내가 나를 판단해버리고 내가 나를 심판해버리고, 그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래,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자책하고 나는 주의 종의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것이 뭐를 해요, 이래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안 드러났어요.
나를 향한 나를 끄트머리에 두신 나를 미말에 두신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런 끄트머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고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왜 끄트머리에 두셨는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또 온 세상에 교훈할 바를 교훈하시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둠에 감추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드러내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날이 와요. 그때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각 사람이 어떤 각 사람이에요? 저 끄트머리에 놓여있는 그 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그 누구도 자기를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자세 가져야 돼요? 나는 영적 스승이다. 나는 영적 어버이다. 나는 복음으로 성도를 낳는 영적 지도자다. 이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눅들지 말고 권해야 될 거, 권면해야 될 거 복음으로 권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우리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칭찬, 그리스도의 칭찬, 성령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의 큰 기둥,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1, 2, 3, 4, 5, 6까지 딱 기둥을 세워주면 그러면 이 4장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다 나온 겁니다. 개중에 어떤 의미가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4장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예.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죠.